예.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영복 목사님 담임하시는 이 갈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권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갑주, 영적인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능력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설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잘 나오는데요. 이 소설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진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전쟁의 무자비함과 그리고 인간의 용기, 그리고 또 이 전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남녀 간의 사랑의 복잡성을 다룬 소설입니다. 아마 70, 8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영화를 한 번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미국 출신의 자원봉사자였던 로버트 조단과 그 다음에 스페인 전쟁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군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겪는 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작전 수행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희망을 그리고 또 미래에 주어질 평화를 꿈꾸게 됩니다. 마리아의 꿈은 이 전쟁의 비극 안에 보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더더욱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우리의 힘을 이렇게 빼앗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의 힘을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몰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의 책략을 대응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툭 치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스라엘 땅에 분쟁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4일 만에 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은 한 일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비극 속에서 4일 만에 폭격을 맞아 아내와 쌍둥이를 잃었던 한 가장의 그 손에는 그 4일 된 쌍둥이의 출생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러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은 이미 폭격으로 죽은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평화와 소망, 결국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병을 하나 앓고 있는데요. 그 병이 뭐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제가 앓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 병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20대 때부터 제가 이제 알았는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침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막 아프거나 이런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병인 줄 알았으면은 일찍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랬을 텐데 제가 거의 20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게 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이거를 그냥 겪고 지냈는데 제가 30대 후반쯤 돼가지고 이제 그 병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약을 딱 먹고 나니까는 아침에 힘도 생기고 또 무기력증도 사라지고 막 이런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마귀가 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군사로서의 책임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쟁과는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일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적군을 물리치고, 그죠? 무기를 써서 생명을 빼앗고 이래야 이제 승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 전신갑주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살림으로써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고, 그곳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낸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사탄의 권세에 맞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종말의 때에 우리의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인도 역시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이웃을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이나 우리나 이 영적 전쟁에서는 누구도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대신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맞서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 속에서도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게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또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전신갑주는 마귀를 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그 로마서 4장 2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강하여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잠깐 보시면,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강해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강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강해지고, 또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도 강해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이제는 사탄의 계계에 맞서서 승리를 얻을 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영혼도 온전히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각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에 능숙하신 분도 있고,
또 요리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잘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들이 점점 더 강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 악한 영을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이웃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자,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자, 여기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우리 스스로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리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의로움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느 한 것도 우리의 자력적인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들을 가지라고 하는 걸까요? 자, 복음과 진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가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이제 또 그런 걸 물어봐요. 뭐를 물어보냐면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게 많이 여러분들도 듣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살랐던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독립운동가 분들을 이렇게 늘 본받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일단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떤 주장을 하면 일단 이제 저는 뭐 제 뜻에 혹 안 맞는다 하더라도 좀 일단 먼저 좀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제강점기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말 이 일제 치하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일제치하에서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 몸을 바쳤던 수많은 순국 열사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온 서구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과 계몽을 통해 독립운동을 했던 안창호 선생님, 또 신사참회 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화학 땅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나 3.1운동 때 이렇게 일본 만행에 의해서 돌아가신 우리 유관순 누님. 더군다나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3.1운동 독립선언을 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14분의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분들이 이 일제치하에서 이 일제하의 고통과 독립을 위해 외쳤던 음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독립운동을 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생기는 믿음과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것이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독립운동과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주석한 신약 성서학자였던 그닐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사야서 59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사는 뭐냐 하면 정의의 갑옷을 입고 머리에 구원 투구를 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나 사도 바울이나 시간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화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의미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으로 사탄 권세에 맞서서 물리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대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맞서서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겪어내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과 대적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의 상징이시며 동시에 복음 선포를 통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독일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는 제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짜 목회자다 보니까 막 정의로움에 이렇게 불이 타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을 좀 어렵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목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비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진 우리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비밀을 알림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매를 키우는 일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를 위한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단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지금의 시대도 이해할 수 없고 종말의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큰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일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습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민족끼리 서로에게 칼과 총뿌리를 겨누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닌 전쟁 무기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도 있었고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우리에게 전쟁이란 그렇게 좋은 경험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또 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또 기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듯이 오늘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200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그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제 후임으로 왔던 전도사님이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던 장면이 그 이렇게 뉴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분 얼굴을 이제 TV에서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TV에서 나오니까 저분이 누구지 그랬더니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전 세계 최대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어느 섬에서 그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이렇게 그 이끌어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지역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총을 맞고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지역이래요. 근데 사실 제 입장이나 이렇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 오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잘 도와왔기에 그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가야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3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함을 유지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대로서 또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열정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민족 안에 꿈꾸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